K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룻기 완전정복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맞죠? 네. 우리가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이게 몇 번째 시간인지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역시나 오늘도 예전처럼 복습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룻기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삶의 역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결국 기뻐하는 자리, 행복해 할 수 있는 자리, 웃을 수 있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때. 그걸 한 주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시나요? 6절과 7절 2절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우리 한성 형제가 아주 머리 크기만큼 아주 입력하는 용량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진심으로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의 환경이라도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일어서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었는데 뭐였죠? 터전을 옮길 때. 이건 무조건 이사 가라는 말은 아니죠. 무조건 이사만 가야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그 터전을 옮겨야 한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모압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남편이 새로 생기기를 원하고 두 아들이 다시 새 아들로 늘어나기를 원하고 이러기를 우리가 계속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환경을 바꾸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아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된다. 약속의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실천할 때.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예비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 없이는 회개가 출발되지 않죠. 내가 이게 참 잘못했구나라는 어떤 지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회개가 시작되는데, 그런 깨달음만으로도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던 지난날의 그 시간과 삶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함이 있어야 됩니다. 후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런 감정적인 변화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의지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이런 예화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면 그림자가 제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죠. 그러니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장 세우고 가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에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 속상해. 나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은 뒤로 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 더 쉬운 말로 말할까요?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기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건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는 거 재자랑 한번 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좀 길지만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저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주 암담했고 아주 암울했던 그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그 삶의 현장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뭐죠 이 그림이? 싹, 새싹. 싹. 싹인데 늙은 싹이에요. 새싹이요. 새싹이죠. 이 새싹을 딱 보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떠오릅니까? 아니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희망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시작의 의미가 떠오릅니까? 희망의 새싹.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희망의 새싹을 지금 피워주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그래서 대답을 쉽게 얻어내기 위해 여러 그림의 모자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그림에는 경찰 모자도 있고 아주 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주방장 모자도 있고 뭐 여러 이런 모자들 마술사의 모자도 있고 쭉 많았어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의외로 경찰 모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 이 모자를 하나님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짓 하면 두들겨 패시고 혼내키는 하나님. 그래서 경찰처럼 우리를 늘 잡으러 다니시고 잘못하면 수갑을 채우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겐 외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늘 인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모자가 뭐냐? 주방장의 모자였어요. 주방장의 모자. 왜 이 모자를 선택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늘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세 번째가 마술사의 모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뻥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뭐 어떤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틀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술을 아이들의 수준에서 마술이지 우리의 시각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도 맞고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도 맞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기도 하지만 살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뭐 다 맞는 거지요.
각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하기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새 싹을 피우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절망을 만난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시는데,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피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좀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새 싹을 피우는 하나님으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온통 거리에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방송국에서도 매일 나오는 것은 절망스러운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계속 여진이 있대요. 이 나라 정치판을 봐요. 이게 나라 꼴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식 새끼를 봐요. 미칠 지경이에요. 요즘은 미칠 정도가 아니죠.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것까지 나오는. 늘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새 싹을 틔우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단 말이죠. 자, 먼저 이 나오미가 절망의 노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나오미가 그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가. 나오미의 절망의 노래를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은 한음성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미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11절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어요.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길을 떠나면서도 따라오는 딸들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아무 소망도 없다. 나를 따라와서 뭐 하겠느냐? 돌아가라라고 말하죠. 그 다음 12절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뭐 어떤 너희들이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 나는 늙었다. 그러니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다.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남편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자녀를 만들 수 있겠니? 내 복중에도 들어있는 자식이 없어. 내 남아있는 아들도 없어.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는 joy, 기쁨이라 그랬어요. 기쁨. 이런 기쁨의 이름을 가지고 기쁨을 소망하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나오미면서도 나오미는 지금 그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자 좀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망의 노래, 우리의 절망의 노래는 주제가 어떤 거예요? 툭하면 죽어버려야지. 그런 건 있어요. 이 죽어버려야지. 이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나는 이런 절망의 노래를 많이 부른다. 아주 길게 말하지 말고 아주 짧게 한번 해봐. 한승 형제는. 환장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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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잘 근데 돼야 되는데. 간장과 된장은 필요한데 네, 환장은 별 소용이 없거든요. 네, 환장하겠네. 이런 절망의 노래를 불러요. 라헬 자매는. 짜증난다. 짱나 짜증나. 이런 거 짜증나. 짜증납니다. 성경은 늘 기뻐하라고 했는데 늘 짜증나. 짜증납니다. 해근 자매는. 죽겠어 정말. 죽겠어 정말. 리온인데. 야, 아주 생동감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절망의 노래를 많이 부르시나요? 저는 한숨을 좋아해요. 맞아. 한국 사람. 이런 절망의 노래를 우리가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부르게 되는데, 자,
이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그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모압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희망의 땅이 아니고 절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이 흉년을 만나 한숨을 쉬고 죽겠다, 짜증나, 환장하겠다라고 하다가 이러지 않으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죽었어요. 그곳에는 실제로 환장했어요. 그곳에는 정말 짜증났어요. 한숨이 아니라 이건 그냥 죽음의 숨을 내쉬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희망의 소식을 하나 듣지 않았습니까? 6절 말씀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 주셨다라는 이런 좋은 희망의 소식,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지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이제 희망이 싹을 피웁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도 돌아오면서도 나오미는 여전히 지금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는 희망을 결심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자,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떠났어요. 떠나오는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거죠. 며느리들이 따라오는데 끝났다. 소망 없다. 뭐하러 날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도저히 오버랩 될 수 없는 이 그림이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은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결심을 하지 않나요?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됩니다. 옳소. 여러분 의지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하고 그래 맞아. 이제 새롭게 살 거야. 그리고 교회 문을 놨어요. 그리고 가정으로 걸어가다가 엄마, 여보, 짜증나. 완전하겠네. 이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맞아요. 형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남편이 내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무엇 하겠느냐. 너희들이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말해요. 돌아서서 떠나가다 그런 이야기인데 야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묘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양식을 주셨대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난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갈 거야. 라고 지금 나오미가 길을 떠나면서 얘들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셨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교인입니다. 어머니가 임신해서 저를 뱃속에 넣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배가 무거워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가지고 그 다음 업고 다니셨어요. 업고 다니시다가 조금 무거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손을 잡고 걸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혼자 갈 줄 아니? 네, 알아요. 하니까 100원 동전 하나 쥐어주고 교회를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그 뱃속에서부터 이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이 되어서 이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늘 도맡아 놓고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했는지 몰라요. 네. 아멘은 자면은 신앙이 굉장히 깊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과는 늘 멀리 떨어져요. 네.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모태 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는 중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신학교에 다니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양쪽 폐를 다 수술하면서 양쪽 폐의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얼마가 될지 몰랐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요. 근데 2달이 지나가요. 근데 6개월이 지나가요. 이러기를 1년이라는 시간을 병상에 누워서 지나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도 해요. 고쳐달라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교차적으로 마음속에 막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근데 이게 제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나요? 주일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잃고 우리가 늘 이런 신앙의 괴리를 가지는데, 자, 그런데 나오미를 가만히 보면 이런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동시적으로 그에게 또 희망의 가사도 언뜻 넣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는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위로받게 해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있죠. 예. 그런데 나오미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해요? 현실적인 상황이 다 절망.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현실이 크게 보여요? 아직은 현실. 아직은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절망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환장하겠다. 또 뭐였죠? 짜증나. 죽겠다. 한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신 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절망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나오미의 절망은 삶에 대하여서 절망한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 대하여 절망한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을 했는데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 절망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짜증나고 이게 너무 환장하겠고 이것이 너무 죽겠기 때문에 하나님 날 버렸어 라고 말하지만 나오미의 절망은 삶에 대한 절망이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 절망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이것을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제정신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미친 정신일 때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에게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나오미는 여기서 신앙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선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집에 가셔서 이 성경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열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절망의 노래를 부르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노래를 끊임없이 쏟아놓고 있는 이 나오미의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무너지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십니다. 자, 그 희망의 싹을 하나님이 어떻게 틔우시는가 우리가 좀 볼 텐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에 룻은 그들을 붙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룻기서 전체 그림을 첫째 시간에 살핀 대로 이 룻이 어머니 곁에 남은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착 달라붙다 그런 이야기예요. 남편도 버리고 떠나갔어요. 두 아들도 버리고 떠나갔어요. 또 오르바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룻은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지. 착 달라붙어 있는 이 희망의 싹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 놓았다. 오르바는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룻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나오미 곁에 남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절망의 상황이지만 희망의 싹을 피울 수 있도록 그 싹을 남겨놓으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러 어원적으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기 희망의 싹을 남겨놓았다.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또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장 3절 성경을 좀 보실까요? 1장 3절 말씀. 멀리 가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죠?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니. 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절망이에요. 남편 하나 믿고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이 가정의 기둥이요, 남편은 이 가정의 전부였어요.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라고 말합니다. 죽고 남고를 말해요. 여러분, 죽은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럼 여기 남은 것은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 현실이죠. 똑같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죽은 것만 봅니까? 남은 것을 봅니까? 죽은 것만 보지. 그죠? 이 상황이 되면 그 집에 나오미와 두 아들 남았어. 그럽니까? 아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대.
엘리멜렉이 죽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제가 이쪽에 한번 써볼까요? 자, 다 죽고,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다 죽고. 다 죽었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지. 이제는 막을 내린다는. 다 죽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도 두 아들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는데도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뭐만 본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죽었다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인데 왜 우리의 눈은 죽고 없어진 것만 주목을 하느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다 죽은 것. 이것은 드러난 현실이에요. 예.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아있는 것은 숨겨진 현실이에요. 드러난 현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것은 믿음의 눈으로라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치원 갔다 오는 애가 옆집에서 아저씨 죽었다고 막 울고 그래. 그리고 와서 이래요. 엄마, 옆집에 아저씨 죽었대. 엄마, 옆집에 형아 죽었대. 그건 유치원에도 알아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드러난 현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라야만 볼 수 있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의 노래를 중단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희망의 싹이 있다는 걸 알 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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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예,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저 룻기서 제일 마지막 장,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오벳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그 18절부터 나머지는 족보를 언급하고 룻기서가 여기서 끝이 나요. 네. 마치 오벳 탄생했다는 걸 알리려고 룻기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얼른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려는지 잘 모르겠죠. 오벳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 오벳은 다윗의 뭐예요? 할아버지죠. 이 족보를 타고 다윗의 족보를 타고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자, 이렇게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 죽고 철저히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었지만 봐라,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여자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인들을 남겨두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불러오는 위대한 족보를 만들어 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금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없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남겨놓았다. 아멘. 그 남겨놓은 것이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남겨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겨놓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조금 또 다른 말로도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가 룻기서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그 가문의 유력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 있다는 거 제가 다 수혼의 풍습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이 가정은 대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오미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절망을 노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보아스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남겨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예비해 두시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절망의 형편에서 절망의 노래를 중단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열을 내면서 나 혼자 강의만 쭉 해왔죠. 한번 질문을 좀 해봅시다. 나는 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것 남겨놓았더라. 하나님이 이거 예비해 놓았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 좀 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누가 먼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한성 형제? 첫 번째는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분명히 말하세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나요? 이승희 목사님을 아니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하시면 내가 뭐 많은 과거의 얘기들도 있겠지만 이 순간 전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계속 말씀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남겨있게 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남겨놓은 것보다 그건 예비한 거. 그것이 더 맞겠지. 아무튼 목사님 오케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계속적으로 그냥 힘을 더 강해야지. 막 낙심하고 쓰러질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가볼게요. 뭐 걸어가 볼게요. 이러한 은혜를 제 안에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성 형제는 굉장히 성숙한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할 줄 아는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라헬 자매는요? 남겨진 거는 아무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 탤런트를 주신 것,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가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찬양할 수 있는 걸 남겨놓으셨다. 재능을 주셨고 언제든지 노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거저받은 그런 재능, 그것으로 또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하실 거다라는 어떤 예비하심도 소망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혜근 자매는요? 가족이요. 가족. 네. 남들은 다 나를 욕할 수 있지만 가족은 제가 잘못을 해도 보듬어 주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 난 뭐 내겐 옛날의 인기와 옛날의 박수와 그런 것이 다 내겐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남겨주셨다. 그러면 절망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룻기서 강의 몇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쭉 공부해 왔는데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늘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산다. 사실 절망의 노래라고 하기보다 절망의 신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늘 그렇게 환장, 짜증, 뭐 죽겠다, 한숨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쏟아놓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절망이지 상황에 대한 절망이지 하나님에 대한 절망은 아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다시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진 것은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오늘 본문엔 그랬어요.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가 있더라. 이것을 보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남겨놓으셨는가 보물 찾기를 해야 돼요. 보물 찾기를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고 곳곳에 예비해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서 너무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또 저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찾아보려고 애를 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한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날 위해 남겨놓으신 것, 예비하신 것을 보물 찾기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룻기서 강의 5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